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있는 곳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이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병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병균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속히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교만과 자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연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벗하며 즐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것은 정욕이 있어서 그렇다.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욕이 나오는 것인데, 자꾸 다툰다는 것은 정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투고, 또 다투다가 자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갈라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가늠하는 사람들도 역시 정욕 때문에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불행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은 불가피하게 죄의 영향력인 이 정욕이라는 것을 꼭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사모하고 가슴을 뜨겁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데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영향을 받고 정욕의 지배를 받는 그 어두운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는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거나 겸손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교만한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있는 거고 주의 말씀에 따르고 있으면 이건 겸손한 거예요. 그럼 겸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마귀가 이기질 못합니다. 마귀는 씨름선수라서 자기 힘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정욕이나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집착을 하고 있거나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방향으로 쓰러뜨리는 그런 힘이 이 마귀에게 있어서 마귀는 꼭 씨름선수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고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승리인데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내동댕이 쳐져서 일어나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한번 넘어지고 나면 일어나기가 매우 힘든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는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에게 복종하면 마귀는 저절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로서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마귀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는 아무리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파괴하고 죽이는 것뿐이고 성령은 살리고 회복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고 회복하는 분에게 의지할 것인지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속이는 자를 의지할 것인지 하는 것은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 나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항상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또 공감 능력을 요구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나를 위해서도 울고 남을 위해서도 울고 운다는 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데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사람에게는 낮춤은 비굴하기도 하고 또 멸시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다윗같이 모든 백성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춥니다.
그리고 낮추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가리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다윗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왕을 따르는 그런 정말 성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서로 비방하는 것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인데 판단은 하나님만 하는 거지 인간은 판단할 수가 없다. 입법자와 재판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인간에게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마음을 두거나 또 세상에 대한 명예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을 보고 성경은 허탄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할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면 그때 일을 하는 거고 끝나면 그걸 연장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또 인간이 어렵고 핍박받을 때는 그래도 사람이 정욕의 지배를 덜 받고 오히려 이성의 지배를 받지만 아무도 자기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의 결과는 결국 부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멸망과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있는 것 같은데 사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더 귀중히 여겨야지 세상에서 사라질 그날을 붙잡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허탄한 자랑은 하지 말고 자랑은 다 악한 거다. 자랑은 다 악하다는 말은 자랑이 좋은 것도 있는데 왜 악하다고 하느냐. 이것이 과하게 되면 인간의 인품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법률적으로 하면 자기가 부자기가 있어요. 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먹을 것을 안 줬는데 그게 왜 죄냐. 그걸 안 함으로 아이가 죽게 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선을 받아서 사람이 또 살거나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행하지 않음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않는 것, 말씀을 받고도 예배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게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질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또 부패한 것들을 회개하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은혜로 채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고 또 주일을 위하여 정성을 담아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손길들이 복을 받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고국과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세계 곳곳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